합니다.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였나이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2023년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살아 저희들의 가는 길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 같이 또 저희들 가정을 기업이라 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최고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시죠.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하면 1장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것은 본인이 계시던 동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땅 속에 땅으로 하늘로 가지를 못할 자들에게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 그래 갈릴리와 해변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던 곳에 이르시니 그 땅에 있던 자들이 빛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가는 길을 어디로? 하늘을 갈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 오신 분이 여기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깜짝 놀랐는 게 몇 군데를 봤는데 다 옳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맞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맞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자들을 원하세요. 전체가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만 이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을 보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빛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흑암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빛의 자녀가 지나가고 난 다음 한참 있다가 그곳에 가서 앉으면 그 같이 가는 줄 아세요. 뭐가 떠나면 차가 떠나면 떠나고 난 뒤에 가가 잡으려면 멀리 가버리죠. 그런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작은 자가 누굴 보고 작은 자라고 하세요? 중풍병으로 누운 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가 작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뭐가 작은 줄? 근데 이렇게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더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라는 이름과 교회와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내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누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 그랬어요? 이 병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사탄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이 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낫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굳이 내가 예수께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냥 병 낫도록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있는데. 아니죠. 왜요?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병자가 병을 낫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혈류병 여자도 여기 나오죠. 환자도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았습니다. 본인이 만지고 나을 것 같아 만졌는데 왜 예수께서 또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죠. 그 말씀이 안에 지금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교회 막 가면 모든 병이 낫는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최고가 되는 줄 알고요. 내가 어제 계획한 일이 오늘 이루어질 줄 압니다. 절대 그래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열심을 내어 일을 했는데 돈을 받아갖고 써보면 구멍이 다 뚫혀져 있죠.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깜짝 놀랐는 게 그 말씀이세요.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하면 뭔 말씀이세요?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내 죄사함은 안 받아도 돼요. 경찰에서 부른 일이 없으니. 그렇죠. 난 죄를 안 짓다. 근데 왜 하고 있는 일들이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진 99개를 가진 자는 한 개를 더 가져 100개를 채우려고 그러죠. 100을 가지면 200개를 넘받아보고 그러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물으세요. 아니요. 있어야 살아갑니다.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요. 한 번도 힘들고 어렵게 걸어온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부터는. 없는데 옛날같이 팔짝팔짝 뛰고 해본 일도 없고요. 때가 되면 맞추어 주십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뛰어야만이 되는 줄 알고는 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뛰어다니시며 준비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아멘. 내 자식이 뭘 필요하다면 부모님들은 옆집도 두드리고 알만한 데는 전화를 다 하세요. 자녀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누워 있어요. 마초가 갖다 주시는 게 부모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나를, 내 어디를, 내 포장지를, 내 장막을, 내 부모가 내 장막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속 사람을 만 배나 더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6절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에게 세상의 죄를,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으니 너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께,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70억 인구가 하나님께서 예수는 누구라고? 인간으로 보고 계세요. 이 말씀에 예수를 인간으로 보면 큰 코 다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 여기 보면 그러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누가? 아멘.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러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신성모독은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림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뭔 말이세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하시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해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요 몰랐어요.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생각했는데 왜 행동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죠. 그건 아니라 어디에 입과 머리로만 생각했지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자나 가진 자나 똑같은 이야기시죠. 가보면 끝이 어디라는 것은 똑같은 데 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을 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보는 눈으로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그 사람에게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죠.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란 걸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아니요, 간혹가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참. 여기 보면 이렇게 하세요.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구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병든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사랑이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들고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 제사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는 자들은 예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헛고생을 왜 하세요? 헛걸음 왜 하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게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찾으러 온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찾으러 오신 자들이 자녀들이죠.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이시죠. 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가 영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즉 이야기하면 아버지로 보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느냐고. 이 몸이 우리가 들어가면 터지죠. 아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디에?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생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장 1절에, 아니 9장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러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본향으로 가려면 누굴 통해야 된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데 왜 들고 다니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만 본향을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요한의 아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시던 분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하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뭔 말이요? 금식을 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그때 금식할 것이다. 자,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가 신랑이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빼앗긴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은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는 곳마다 금식이래요. 3일 금식은 보통 조금 심하면 일주일이죠. 한 손으로는 못하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해야 되죠. 왜? 빼앗겼으니까, 없으니까. 그 없는 자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김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 말씀이세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롭게 된 것, 죄가 사해진 자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 자들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누가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즘도 금식 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세요? 하셔도 돼요. 쌀값도 비싼데. 금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안 하셔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며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예수의 겉옷을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를 보고 뒤에 걸어가시는 겉옷만 손에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다고 바로 나은 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여 그러면 다 낫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앞에서 광대상 앞에 서갖고 그냥 손을 높이 들고 머리만 한번 툭 치면 또 병이 다 낫는 줄 알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아버지 이라면 그래 여기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우리와 아버지가 상관이 돼가 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보면 그렇죠. 아멘. 내 삶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맞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모든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이에요? 예수를 만진 자들이, 예수께 뭘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예수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를 뭐로 봤다? 성령으로 봤다 하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만지는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22절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자녀로 누굴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가 종이에요? 자녀들이죠. 백성을 임금이 백성 하나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갔어요. 종들도 있잖아요. 누가? 천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임금이 직접 오세요?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녀된 자들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옆집 애들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한 동네 산다는 것 뿐이고 집 건너 집이라는 뿐이죠. 나와 그 애기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부자지간 뭐라고 그러죠? 모자라 그래요? 모자요? 머리에 쓰는 모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길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더라.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고 하면 이렇게 하시죠. 그 소녀에게 들어가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자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뭔 말이세요? 누가 죽었다고, 누가 병들었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잠드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 잠든 자와 영이 죽은 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죽어버리면 장막을 벗어나는 거고 잠자는 자는 어디 있어요? 장막 안에서 잠자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이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했던 건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려고. 아직도 못 믿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40일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있다가 가시면서까지도 이 믿음 없는 자야 이랬어요. 예수를 못 믿으세요. 제자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믿기 시작합니다. 가셨다가 오셔갖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부터 알게 합니다. 우리가 좀 늦게 아는 것도 괜찮죠.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도 못 느꼈는데요. 우리 조금 늦게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알면 바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떨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사탄들에게 덜 터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엉거주춤 인터넷으로 온대로 알아보시다가 터질 것만 실컷 터지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셨죠. 아멘. 잠든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뭔 말이세요? 만든 자만이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이때까지도 나사로는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 생각 안 해요. 나사로만 살리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이러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어요. 갈 때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낫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했어요.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을 만지시며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직접 만지셨다 이렇게 하시죠. 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지금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아주 이 말씀을요, 예수는 나의 등 뒤에만 있어도 되는 줄 압니다. 내 근방에 와 계시면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면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서갖고 성령 받아라 하면 난 누구예요? 내가 서갖고 성령 받아라 하면 난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은혜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 성령 받아라 그러면 불쩍 뛰고 춤추는 분들 많아요. 두 손 들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도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서도 다 그러면 나도 그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이니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왜? 아멘. 지금 낫게 해 주셨는데 너는 가서 누가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제사 지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나 앞몸 보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잘못 비면 제사장들한테 잘못 비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모세가 옛날 율법대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대로 만들어 놓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나았다는 것을 몸에 보이고 그 동네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법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아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대로 누구의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랬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누가 나왔다? 예수께서 낫게 하셨어요. 아멘. 모세가 율법이 낫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했다는 건 계산 안 합니다. 뭐 이야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하면서 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했으면 끝났지 뭘 또 누가 또 이야기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다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아멘. 절대 나가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가가 더 많이 말해요. 왜? 입이 간지러워 갖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많이 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요? 이분들은 택함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인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영이 틀리잖아요. 내 속 사람이 틀려요. 하나는 잠자고, 그렇죠? 하나는 잠자고 그 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는 자들과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과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달라요. 정말 다르다고요. 아멘. 잘 보면 모르시죠? 나는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천국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심겨진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의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적도 없고 천국 가는 목적도 없고 그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더라. 하려고는 무진장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보실 때 목자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옳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세상이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2 제자들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이제 바울까지 이어가 12명 중에 먹이고 치고 먹여라고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만 그랬죠. 그 12명한테 다 가르쳐 주셨으면 엄청 좋죠. 왜 그래요?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분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나 걸어간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이러면 걸어간 곳에 서만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다시 사람을 보내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고 내 자녀를 찾아 놓는 게 내가 맡은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요, 13장 3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나머지 이 땅에 지금 70억이 있다면 70억 인구들,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마태복음 11장을 또 보시죠.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뭔 말씀이세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제 요것만 보면 끝납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만 영생을 받는다 그러셨고요. 여기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멘. 자, 12 제자들 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보면 뭐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세요.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세요. 그 말씀이세요.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는 자만이 영생을 받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추수할 일꾼을 누가 보낸다? 인간이 보낸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누가 보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찾아서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요. 왜 이 땅에서 80년을 헛고생을 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나면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찾아보고 그러셨죠. 걸어간 곳에 가정한 것이 있은 것을 보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있는 거 다 나누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빼가먹고 뛰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옷은 입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락 사가 갈 때 내 것까지 사가 같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제 2023년도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아버지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모자리는 것은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 같이 2023년도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기업이 되어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